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그랬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현재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현재 육을 갖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이 말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근데 그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육신의 차원에서는 즐겁고 재밌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들을 그리스도가 당한 그 괴로움들을 나도 똑같이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걸 말한 겁니다.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생각들은 옛날에 통일교 신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자기가 뭔데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냐 이거야. 그건 그 사람은 하나라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자기가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말하면 신앙의 후배인 여러분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인데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그 기차가 여러 열차를 달고서 가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22번째 강의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그게 아니라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영 밖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 못 받죠. 복된 삶이 아니죠. 그거는.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이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 춥고 배고파 보세요. 남들 학교 갈 때는 나는 학교 못 가고, 남들 따뜻한 방에 잘 때 나는 추운 방에 자야 되고, 남들 설 때 떠가고 지지고 볶고 할 때 나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받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 그래도 되고 복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영 안에서는. 그럼 그 여기 어떤 얘기냐?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 지금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영을 받았으니.
받아왔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자유로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영,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라는 영, 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짐승도 영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이 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라디오나 TV로 말한다면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 안테나와 같은 겁니다. 안테나와 같은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KBS를 듣고 싶으면 KBS 주파수에 맞춰야지 KBS 들리지. MBC 맞춰놓고 KBS 소리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탁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아왔다. 옛날부터 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자유로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받으라고 준 게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영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는 가는 자들이 복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 안에서는 가난한 것도 복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처럼 유익을 준단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강의들이 다 끝나면 제가 돈 문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셨는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달에 1,000,000원 번다고 해서 그 1,000,000원이 나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재산이 1억, 10억, 5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떤 분야에 삼성이 이제 사장이 여럿이잖아요. 각 분야가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 어느 삼성의 사장은요 1년에 연봉이 20억이 넘답니다. 그런데 전셋집이 산대요. 자기 집도 없대요. 그러면 그 돈은 뭐하냐? 자손한테 주냐?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선교, 구제 이런 데다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하니까 당연히 그리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이나 나와서 또 갑자기 얘기하는데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따가도 제가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전할 건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이 법책이 너의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니 다만 너는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할 것인데
너는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며 그때에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 여기만. 그 외에는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성공을 가진대. 그 좋은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장관 되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워가는 삶이 좋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 뭐가 성공이랑 무엇이 성공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박사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지킨다면 너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가 잘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말하면 바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루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출세했어요. 우리는 이미 출세했다는 말은 뭐냐? 우리 보통 세상에서 출세했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개천에서 욕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 고향 사람도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가 시장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해갖고 불행하게도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게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아들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성공이 아니고 이 법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이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고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 쓰여지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고 그럴 때에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고 그때에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사장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장집에 사는 게 아니고 사장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장집에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박씨 박씨가 되기 위해서 박씨 집안에 사는 게 아니라 박씨가 되었기 때문에 박씨 집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강의에서 교리적인 강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천당 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천당 가는 이미 티켓을 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됩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지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천당 티켓을 땄으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 없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 넘어짐에 회심이 있고 뉘우침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지도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차반전 살다가 유병헌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유병헌이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 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요, 이 땅의 것을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주여 아멘 예수님 하나님 하시면 구원받았겠네. 그러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말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창조자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 육신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쫓김을 사에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박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 가고 더 심하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배부르고 등 따뜻 때 누가 할렐루야 못합니까? 누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못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공을 가지고 싶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 좋은 성공을 가진다. 그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나 자신을 위한 재산 축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란 말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돈 겨우 몇 천만 원 갖고 부자란 말 듣습니까? 그런 거 갖고 부자라는 말 듣잖아요. 최소한 부자 되려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수십억 정도는 가져야 돼 부자라는 말 들어요. 아니 아파트 하나가 보통 3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6억 7억 가는데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위례 이 동네 봤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냐 하니까 장소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보통 6억 7억 간다 그래요. 30몇 평짜리가. 그러면 저 지방에 가면 그는 집을 또 몇 채를 사지. 그런 거 갖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부자란 말 못 들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입니다만은 최소한 재산이 몇십억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죠. 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게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들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 말한 거죠.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보고 말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게서 있다. 그 기원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보고 자연이라 그래. 자연이 본성적인 사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적인 사람, 유격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유격적인 사람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마인드가 그 가치관이
어린애처럼 세상 것에 꽉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격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연인 본성적인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격적인 사람은 좋은 성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솜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게 유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자신도 그런 유격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거룩한 솜님으로 충만하다, 제 입으로 그걸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만큼 내 마음의 기쁨, 감사, 행복, 만족이 부족한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된다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찡그리고 죽겠지. 어쩔 수 없이 죽겠죠. 기쁜 마음으로 죽지 않아. 죽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들을 듣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듣는다 말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는 거야.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세상의 인기, 명예, 출세, 성공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어디가 땅이 비싸다 싸다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 안 된다 전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영 밖에서 가난한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데 그들은 영 밖에서 부자가 되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마지막에는 그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그것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꼭 뭐 천년왕국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마귀가 통치하지만은 그 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지 사탄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몸담고 살지만은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고 괴롭고 막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아이고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더라도 나는 마치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왕이 된 것처럼 평안하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누리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다면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하고 햇빛이 안 들어온 지하실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0평짜리 빌라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뭐냐? 세상에 속했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냐? 내 영이.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다. 영 안에서는. 반대말로 영 밖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 안에서는 부자들이 복받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 밖에서는 부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아니 영 밖에서는 부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영 밖에서는 부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
육체 안에서는 부자들이 복 받는 거죠. 육체 안에서는. 그러나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 받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 벌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보면 가난과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유리한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글을 써놨죠. 현재의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하여튼 내가 무능해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현재 삶에서 내가 별 볼 일 없어.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거든.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나님 사이즈. 그러니까 우주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 달나라가 내 것이 돼도 만족 없습니다. 달나라를 갖다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해 그걸? 그것이 내 거라도 만족하지 않다니까. 그 달나라가 내 거 되면 그 다음에 화성도 내 거 만들고 싶고, 금성도 내 거 만들고 싶고, 목성도 내 거 만들고 싶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인간은 안 되게 하나님이 그리 많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신들 가져봤자 너는 절대 네 마음 채울 수 없다. 나로만이 너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랄까 인생의 비법, 비결. 믿음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비결. 잘 보세요. 현재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오히려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했을 때, 내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의 걸로 내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뒤늦게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또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절대 주님을 안 찾아요. 옛날에 그 이주일 씨가 그랬다잖아요. 그 폐암에 걸려갖고 죽게 생겼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니까 그러더랬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 이거야.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가 가 있는 요양원에 그 원장 목사 말 들어보니까 노인네들 예수님 안 믿고 온 사람들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또 그냥 평상시도 그러지만은, 그러면 대부분이 받아들인대요. 대부분이, 예,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 따라하고,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가 회개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정말로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대부분이. 그럼 벌써 죽을 때 보면 벌써 얼굴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빛이. 벌써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네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대요. 아무리 설명하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끝끝내 안 받아들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몸을 보면 몸이 경직되어 있고 아주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딸도 그 젊은 나이에 몹쓸 암이 걸려갖고 이제 세상 떠났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만 이제 본 사람 얘기고 그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죽어있는 그 시체의 몸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냥 편안히 잠자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그냥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심걱정 있거나 기분 나쁘면 얼굴에서 벌써 딱 나타나잖아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죽어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아, 우리 딸이 구원받았구나. 천당 갔구나.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만날 거니까.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실패, 사업,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병든 것이 복이고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안 망하고 병 안 들고 구원받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게 안 됩니다. 안 돼. 그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고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냐?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과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신앙생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지금 써놨죠. 다시 읽을게요. IQ 200 이하인 사람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 별 볼 일 없을수록, 즉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즉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강의 즉시 끄고 TV에 보고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결국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이 강의 듣기 싫다고 꺼버리고 개그맨들이 웃기는 얘기나 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삶은 지옥이 큰 대문을 열고서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울고 있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아이들을 얻어갖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울고 있을 때에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사람은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눈을 감고 있을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울고 있을 때, 울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은 울고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눈을 감고 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지금 울고 있을 때, 눈을 감고 있을 때 주님을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는 거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15 더하기 25가 얼마냐, 그거 아는 사람은
55 더하기 65가 얼마냐 그것도 아는 것이지 뭐 하나 알면 다 아는 것이지 뭐 그까짓 거 뭐 어려울 건 뭐 있어요. 그 말인데다 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재밌게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이제 이건 재밌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이제 그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진담이 있다고 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이죠.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해갖고 그냥 그 남자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나중에 왜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후회하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부족해서 또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지쳤는데도 또 재혼한다는 거야. 이건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슬픈 현실을 지금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판단력 부족으로 이단에 빠지고 인내력 부족으로 낙심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 부족으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전에 유혹에 빠졌는데 또 빠지는 거야. 기억력이 부족해갖고. 똑같은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거는 뭐냐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응?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까 이런 거. 기억력이 부족해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한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제가 적어놨다가 너무 길어서 4절부터 얘기할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 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들의 교육의 기초, 초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에 대한 초석이 신명기 6장 1절부터인데 이 구절을 이스라엘 아이들은 전부 다 항상 외우고 있답니다. 봐봐요.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란 말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한 주님이시니 한 분 주님이다. 완로드 한 분 주님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두 분, 세 분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혼을 가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강력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건 이제 새 유언의 신약 성경에서도 다 인용해놨죠. 개성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막 일어났죠. 정확한 말은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혼을 가지고 너의 모든 강력을 가지고 마이트랑 쓴 힘이 아니라 강력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너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 안에 말씀들이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심장 안에 있을 것이다. 심장 안에. 근데 계획성경은 뭐냐?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지. 말씀을 아니라 말씀들을 그래야죠. 복수로. 마음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들은 너의 마음속에 두고 다 일어났죠. 두고 그랬죠. 두고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너의 심장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 명령,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너의 심장 안에 있을 것이다.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있어. 7절에. 그리고 너는 너희 아이들에게로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고, 자손들에게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집 안에서 앉을 때와, 너가 길가를 걸어갈 때와, 너가 들어누울 때와, 너가 일어날 때에 그것들에 대하여 대화할 것이다. 대화. 그 말씀들에 대하여 대화를 하라는 거지. 계속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집 안에 앉을 때에, 길가를 걸어갈 때에, 들어누울 때에, 일어날 때에 그것들에 대하여 대화할 것이다. 근데 개혁성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강론이 아니에요. 대화, 토크하라. 토크.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대화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부법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키움정은 뭐냐면 그것들을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한키는 뭐냐?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그러죠. 말할지니가 아니고 토크, say가 아니에요. 영어는 톡, 대화하다, 다이로그, 회화, 그 다음에 speak,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say, 말하다. 이 토크란 것은 뭐냐?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그게 대화예요. 그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앉을 때, 걸어갈 때, 들어누울 때, 일어날 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 언제든 어디서든 가장 먼저 전적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앉을 때에 대화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 대화하고, 들어누울 때 대화하고, 일어날 때 대화하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장사하고, 언제 직장 생활하고, 언제 지금 생활할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말씀만 대화를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써놨죠.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전적으로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에게로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께로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어디에다가 집중하냐 이거예요. 돈 버는 사람 항상 돈에 대해 집중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보면 경험한 사람 알지만은 꿈속에서 수학 문제 풀고, 꿈속에서 영어 단어 외우고, 꿈속에서 강의 듣고, 꿈속에서 남한테 강의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 번역 초창기일 때 아주 그냥 정말 춥고 배고플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뭐냐면 내가 영어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영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란가.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제 교계, 기독교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 어느 아프리카 같은 그 비영어권에 있는 사는 어떤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읽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글은 아니까, 영어를 아니까 이제 대충 문법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권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처럼 이렇게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읽을 때마다. 근데 성경 전체를 5번을 읽었는데 5번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기도를 했겠죠.
읽고 났는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영어로 읽는데 그것이 그냥 영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처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더라는 거예요. 뭐 문법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읽고서 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말보다 더 깊이 있게 오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 말보다 한글로 번역해 놓은 말보다도 그 영어 글자를 보면 더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오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이제 또 어렵고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어떤 면으로는 문법적으로 본다든지 이제 시제라든지 아니면 저 전치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똑같은 말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 영어로 보면 훨씬 더 그냥 깊이 있게 이게 가슴에 와닿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영어 킹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한 한 영어에서 느끼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느끼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삽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서울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번역이라고 하는데 무식한 번역이 아니고 그 영어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를 최대한 느끼도록 한글로만 보는 사람이 최대한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영어가 원래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제가 문자 그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직역을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의 순서도 최대한 그대로 해주고 목적어 앞에 있으면 목적어 앞에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자, 그럼 그렇고 이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직장을 향하는 마음과 홍과 강력이 아까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나 중심적인 생각이 죽을 때만 주님을 향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져야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지.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 있고 내 계산 있고 내 고집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비유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 목이 좁은 병 속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다잖아요. 그 바나나를 딱 원숭이가 딱 잡았는데 주먹을 딱 쥐면 주먹하고 바나나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 그릇에서. 그게 겨우 손이 딱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갖다가 그릇에다 딱 묶어 놓는다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러면 원숭이가 막 바나나를 갖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니 바나나를 놓자니 아깝고 잡고 있어야니 손이 안 빠지고 그 와중에 그냥 씨름하다가 머리에서 기다리겠다가 그냥 원숭이를 잡는다잖아요. 바나나를 놔야지 도망칠 건데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 나으니까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그 그릇에서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냥 바닥거리다가 그냥 사람한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거 이 어리석은 원숭이단 말이에요. 오늘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잡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땅의 끝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수록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데 땅의 끝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돈으로 명예로 세상 걸로 채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든 것이 복이라고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독일 포르투갈 아니 포르투갈 아니라 뭡니까 폴란드 막 이런 데서.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자들이었다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핍박하니까 그냥 가방 하나 챙겨가고 그냥 에이씨 나 여기 안 산다 그러고 그냥 딴 나라로 가버리고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거기에 땅 있죠, 집 있죠, 응? 또 가게 있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 거기 다 든든히 잡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기가 어려워서 설마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나중에 좀 우리가 숨어서 살다가 좀 고난받다가도 나중에 좋은 때가 오겠지.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걸로 많은 걸 가질수록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약점을 딱 알고 뭐라 그래요? 너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율법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한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가지겠다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그 돈을 못 버립니까? 아니 천당이 그 돈보다 자기 재산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짜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킨 것은 종교적인 행위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교회 장로 집사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거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보라고 주님이 한다면 실행할 수 있냐고. 100만 있는 사람은 그까지가 하겠지. 그러나 100억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은 뭐냐? 가짜는 증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호주머니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라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거라니까. 그 말은 뭐냐? 물질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기냐 둘 중에 하나 섬기라는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겠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대부분 가짜라고. 저도 가짜예요. 가짜로 살아왔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가짜로 안 살 거라니까. 좋은 성공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고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 쓰여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너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고 그때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성공 비결은 딱 이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장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서도 부자들 많아요. 그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리밥 먹고 고구마 먹을 때에 비하면 진짜 성공했지. 출세했지. 정말로 진짜 개천에서 욕 났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직장을 향하는 내 마음과 혼과 강력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죽을 때만 주님을 향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 죽을 때만 주님을 향해서 가능한 거다.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해야 한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나의 마음을 비우는 행위, 즉 참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해야 하는 이 비결은,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100%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가능했다 하더라도 아니 가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의 중이 다 세상 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땅에 욕심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 돈을 똥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이 포기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마음을 비우자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죽음만으로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죽음만으로 침례란 무엇인가, 죽음만으로 침례란 무엇인가 그 강의였습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가 강의 들은 것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만으로 침례가 뭐냐? 그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걸 실행하는 거. 그것이 침례지. 무슨 뭐 물속에 푼다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는 형식이고 그거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고 죽음만으로의 침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헌금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황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난리쳤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 번도 너희 재물을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너희한테 경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딱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종교적인 생활이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논 팔고 집 팔고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어지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죠. 0 플러스 1은 100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그럼 100점이야. 성공이에요 그게. 그러나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랬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주님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는 인생 꽝이에요 꽝. 그 제가 강의 얘기했잖아요. 수학 공식으로 한마디로 딱 풀 수 있다고. 성경은 그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결론은 딱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이 그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그거라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다른 건 별 생각 볼 것도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나머지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갔더니 오른쪽 왼쪽이 옷이 제대로 딱 꿰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집안에서는 바가지, 집 밖에 가도 새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독재자입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철저히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으로만 만족하고 당신께만 집중하고 당신 안에서만 살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갔다가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이거야. 왜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하고 내 신이 귀하면 남의 신도 귀하지 왜 남의 신을 부정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성경은 연합, 혼합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그래서 WCC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세계교회협회 그게 잘못된 건 WCC가 남의 종교도 다 좋다. 이게 서로 불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뭐 다 손잡고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살자 이거야. 그게 마귀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시를 섞어 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레기 같은 데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혼합을 하지 말라, 혼합. 하나님께서 혼합을 제일 싫어해요. 짬뽕 시키는 거. 시를 섞어 짜면 안 돼. 응?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이렇게 같이 멍이를 맬 수 있습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이를 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불신자와 함께 이렇게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불신자와 함께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은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깨집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이를 매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은 지금 목적은 돈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것이 같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두세 번만 더 강의하면 이번 강의는 이 강의는 마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목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하고 지금 요즘 하는 것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삶,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숲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죠. 오늘은 땅 구절보다도 영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성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릴수록 이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건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세요. 나를 위해서 축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40을 금식기도 했다고 영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성경 1000번 읽는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6대째 믿는다. 6대째 아니라 100대째 믿어보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해야 한다. 부유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져야지. 우리가 돈 잘 버는 사람 있듯이
하나님을 잘 버려야죠.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버려야 돼.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마다 보세요. 주보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나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돈 중심, 장로 중심, 목사 중심, 교단 중심, 총회 중심. 그런 것이 중심이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